생각해보니까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한인장로교에서 설교했는데, 그때도 찬양할 때 제가 일어났는데, 생각해보니까 성도님들은 안 일어나고 저만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성가대한테 낚였어요. 성가대가 일어나 있길래 나 당연히 일어나는 줄 알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살짝 눈치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짜니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되고 웃기든지 그런지. 제가 일어난 것도 웃겼지만, 제가 앉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던 이유는, 제 뒤에 우리 권사님이신지 이렇게 앉아 계신데 혹시 내가 일어나가지고, 키도 크지 않는 게 일어나가지고 괜히 뒤에 계신 분이 악보가 가사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어쩌나 이런 좀 연무 때 앉아야 되나 했는데, 앉는 게 더 웃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제가 이제 못 앉고 계속 찬양했습니다. 오늘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가 올 초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마음들을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했고요. 그 이야기는 제가 설교의 중반 부분에 제가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14절부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지만 14절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하고 함께, 나머지 제자들은 남겨두고요, 3명의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신 거예요. 산에 올라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한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말씀드렸듯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없단 말이죠. 나머지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제자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9장이지만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미 예수님이 12제자들을 2명씩 파송하면서, 야 너희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귀신도 쫓아내고 해라 하고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둘씩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들이요, 안 한 게 아니고 안 해본 게 아니고 이미 그걸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9명만 남아있는데, 아버지와 그 귀신 들린 아들이 함께 와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저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당신들에게 그 능력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상해 보면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들을 가운데다 놓고 막 엄청 기도했겠죠. 막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막 엄청 기도했겠죠. 놀라운 사실이요, 특별하게 다르게 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귀신이 쫓아가지 않았다. 여전히 그 아들의 질병의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꼴사와너서 열받고 있는데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제자들도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의 일부 사람들이 발로 공격하기 시작. 야 니들 예수 제자 맞아? 야 예수도 사기 아니고 너희들도 사기 치는 거 아니야? 그 전에 병자 고치고 이런 거 다 술수 쓴 거 아니야? 다 거짓말이지. 야 아니면 예수가 능력 있다면, 예수는 능력 있는데 니들은 능력 없구만, 이런 변론들. 그러면 제자들이 거기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변론했겠죠. 아니야, 진짜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셔. 그분이 그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어. 이거 진짜야, 얘기했겠죠. 그런 논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논쟁하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얘들아 너희가 무엇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데려와라. 여러분, 왜 데려오라고 했겠어요? 증상이 어떤지 그냥 보고 싶어서일까요? 신기해서일까요? 아니겠죠. 고치시기 위함이겠죠.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이 본문으로 설교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되고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두 분이, 우리 아빠는 2월 달, 우리 엄마는 8월 달, 저 1년에 한국 2번 들어간 거 처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떠나보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 본문이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보내고 나니까 이 본문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귀신 들린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어릴 때부터예요. 이 말은요. 애가 어리면 어릴 때부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한 거겠죠.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 어머니 말로 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셔도 좋으니까 자식 새끼들 고생 안 시키게, 나이 들어서 병만 안 들게 해주세요. 뭐 치매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로 괜히 자식 새끼들 고생 안 시킬 수 있도록 저 빨리 데려가도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것만 안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60세쯤 되셨을 때에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한 20년을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돌보셨거든요. 그리고 후반에 한 10년 정도는 어머니가 디멘시아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계속 돌봤거든요. 결국엔 제가 위로 누님만 두 분인데 제가 아들이 하나예요. 이래봬도 귀하게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 그 어머니 돌보는데. 근데 왜 한국 분들 그런 정서 있잖아요. 요양원 보내면 부모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요. 엄청 고민하다가 어머니 요양원 보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고통스러웠거든요. 저 이 말 이해돼요. 언제부터 이랬니?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 아들을 물에다 던지고 귀신이 그 아들을 불에다 던지는 걸 그 아버지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불이 막 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정상인이라면 불 가까이 안 가고 피하겠죠, 오히려. 근데 이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만 보면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게요? 어이구 불로 가네. 그러면 다칠 텐데 이럴까요? 아버지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막 부둥켜 안고 아들아 가면 안 된다 막 실갱이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가 데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이 데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는 거겠습니까? 그게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20년인지 10년인지 알 수 없지만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렇게 돌봐왔어요. 아들이 물만 보면 뛰어들어요. 실제로 뛰어들었을 수도 있고 또 뛰어드는 걸 막았을 수도 있죠. 아버지는 아들이 뛰어들지 않게 잡았을 수도 있고 아들이 빠지면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아들을 막. 여러분,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제 부모님을 생각해 보고 병자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 이해한다면 이 아버지가 어쩌면
이 아들 데리고 펑펑 울면서 야, 그냥 너랑 나랑 죽자, 이러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냥 보는 것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만 보고 그 아들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아버지의 심정과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마음은 인생의 커다란 문제고 고민이고 아픔이지 않았을까?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그래도 비숍 데일이 키위교회잖아요. 이 정도 영어 한 번 정도는 해줘야 키위교회 목사구나 좀 증명이 될까 봐 잠깐 썼어요. 그 다음은 기억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이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밈, 그러니까 짧은 한 단어로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밈이 있는데 혹시 이런 것 보셨어요? 모르시나요? 긁혔다. 내 자존심이나 어떤 뭔가 남이 나에게 건드렸을 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요즘 세대들이 아니시라 그런 거죠. 나름 아직까지도 청년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익숙해요. 예수님이 긁히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흑인 교회가 저한테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내 스타일이 좀 그래. 참 엄숙한 것보다는 약간 좀 이런 게 좋아요. 찬양하다 예스 아멘, 제가 여러분 극이라는 단어 아세요? 그러면 흑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yes I know that 우후! 이럴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게 어울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점잖고 온유하신 목사님이시라면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설명하시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온유하신 목사님들. 흑인에 맞는 나 같은 스타일들은 이런 거 긁혔어. 예수님이 지금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는 말에 예수님 긁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뭔 멍멍이 소리야.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나는 능력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아마 흑인 분들 같으면 예스 할렐루야 에이멘 막 이랬을 텐데,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나만 놀라운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고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있고 회복시키는 능력도 나에게 있어. 근데 내가 그런 하나님인 거 넌 믿어? 너는 믿니? 이 말씀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는 그거 진짜 믿냐고. 근데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이게 성령께서 그 아버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고 믿거든요. 아버지의 첫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고쳐주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내가 믿나이다예요. 주님 당신이 그런 분이신 거 내가 믿습니다. 제가 아까 올해 초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것도 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 진짜 비숍데일 교회에서 저 정말 열심히 목회했거든요.
요즘 좀 게을러져 가지고 좀 덜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저는 토요일 날 밤 새벽 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 우리 교회 강단에 서서 제가 영어로 열심히 설교를 해봅니다. 또 하다 보면 이 말이 또 괜히 누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또 지우면 또 이렇게 해요. 또 진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좀 제 개인적인 한계를 느꼈어요.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막 여러분들 중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혹시 뭐 어머 비숍대일교회 성상희 목사님 목회 그만둔다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래서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이제 그러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제 2년째 올해도 했고 작년도 했는데 영어 캠프를 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작년에는 14명, 올해는 한 16명 정도가 한국에 가서 영어 캠프를 이렇게 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다 준비해 가지고 가서 한국 교회에 가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 일을 했던 이유가 저에게는 목표가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에 갔더니 좀 큰 교회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젊은 가정들도 별로 없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별로 없고.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영어로 뭐 한다. 거기다가 또 뉴질랜드가 또 좋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영어 좀 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캠프를 해요 하니까 아이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성남에 있는 한 교회와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 목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주변에 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섬마을 아이들을 초청하고 해가지고 영어 캠프를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번 했는데 일단 제가 시작할 때 최소 3년은 하자 하고 이제 내년에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 일을 했던 이유가 3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주일학교 한국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주일학교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국 교회에 조금이라도 보탬과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2번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좀 넘게요. 여기서 준비하는 거 말고 제가 저희 14명, 16명의 우리 성도들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요. 아유, 그런 목회 훈련의 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나하고 밥 먹고 나하고 얘기하고 만나고 눈 마주치고 꼴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제가 멘토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귀한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게 2번째 이유고요. 3번째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잘 네트워킹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년들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새로운 청년들과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요즘 얼마나 SNS 좋아요. 막 얘기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가시거든요.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돕고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손발로 돕고요. 가서 막 했는데 놀랍죠. 청년들은 젊은 것들이니까 지들끼리 뭐 SNS하고 뭐 언제 뭐 어쩌고 집사님들은 별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더해. 이미 연락이 돼가지고 뭐 언니 잘 지냈어요. 뉴질랜드 한번 꼭 와요. 뭐 나 갈 거야. 막 자기네들끼리 난리예요.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같이 연락하고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 교제하고, 그걸로 지금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1월 9일에 있어서 1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1월 5일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은 거예요. 근데 읽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믿으세요? 훌륭하십니다. 진짜 죄송한데 부끄럽지만 저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이 본문으로 설교 몇 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의 앞뒤의 맥락이 뭐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며,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내 생각과 부합할 때 저는 이 설교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분석했다고요. 근데 그날은 비행기 타서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그냥 내 인생에, 정말 죄송합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믿어졌어요. 그냥 이 문자 그대로요.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했던 내 목회의 현장, 내가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내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니,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보았으면 좋겠어. 네가 열심히 한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보았으면 좋겠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이 설교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거 말고요.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이거 한 게 아닌데, 와,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네 하는 일들이요. 제가 예를 들면 비숍데일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절대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갔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비숍데일 가겠다고 막 술수를 쓰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제발 저 좀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너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러 가지 얘기를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믿음을 정의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드린다는 게 그냥 하나님, 자, 던졌어요. 내 문제 던졌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맡겨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맡겨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냥 드렸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 돈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난 너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저 복권 살 거예요. 복권 1등 당첨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목사님, 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그러나 당첨되거들랑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도 돼요. 하세요. 진짜요. 아니, 혹시 저희 교회 아니니까 배수희 목사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상현아,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나머지 돈 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 하나님, 없다고요. 지금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조금 있는 것마저도, 그것마저도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마지노선이에요. 이거는 그 마지노선 흘려보내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세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모르죠. 뭐 복권 당첨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것들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려고 이 기도를 하게 하셨고 이 과정을 이끄셨구나라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복권이 당첨되든 당첨되지 않든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쪽팔리잖아요. 귀신 못 쫓아나가지고. 제 표현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 전에 다 귀신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문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안 쫓아나, 이런 게 아니라요, 기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 안에서의 나아가는 마음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설교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영어로 설교하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한 30분 설교, 30분 좀 넘게 영어로 설교했거든요. 뒤에 한 10분은 내가 뭘 설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말은 막 영어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알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문을 한국말로 쓴 걸 영어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읽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제가 영어로는 설교 절대 못합니다. 그런 분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 저한테 오늘 은혜 받고 비숍데일 교회 가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실망 많이 할 거예요. 여기 열심히 하세요. 앞에만 보고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밑에만 보고 하지. 근데 한 10분, 20분 지나면 내가 뭘 설교하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영어로 나의 설교는 20분이 맥스다. 그래서 웬만하면 20분 안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한국말도 길게 못해요. 거의 끝나갔어요, 이제.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진짜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보여주는 그 짧은 그 설교 영상이 하나 있어서 봐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설교 잘하시고 그 귀한 목사님이 주일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신앙의 모든 면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육신과 싸웁니다. 기뻐하기 위한 싸움이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나의 게으름과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은 육신이 또 사단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고 저에게도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으른 육신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나쁜 나의 태도나 습관과 싸워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이 말에 도전을 받고 기도의 11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1시간에 1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1시간만 되면 기도에 앉고 이런 건 아니고요. 2시간, 3시간 신방을 갔다 5시간 되더라도 돌아와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기도하겠다.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야, 나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 드리면서 기도할 거야. 1시간에 1분씩 꼭 기도할 거야.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보야, 1시간에 11조는 6분 아니야? 너무 지혜롭고 정확한 여인과 살고 있어서 힘이 듭니다. 그냥 은혜로 받아줬으면 좋을 텐데. 제가 기대한 아내에게 원하는 답은 너무 좋다 여보야, 나도 동참할게, 이거였거든요. 여러분, 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 너무 흥분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하나님이 우리 비숍대일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함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눈 이유는 제가 가진 이 흥분됨과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